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대요.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아 나의 맘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넘치어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
2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토요일에는 우리가 한 주간 묵상했던 말씀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전체적인 흐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산에서 내려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이 5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 파송하셨습니다. 파송받은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제자들을 보내는 심정이 이리 때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고 하셨는데 이는 위험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은 지혜롭고 순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거절과 냉대, 미움과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돌보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인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일들은 당장 제자들에게 나타날 일들은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이 당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후 장차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던 것처럼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스승이신 예수님이 고난받으셨기에 그 고난이 예수님을 뒤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따르는 것으로서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보다 부모와 자식은 물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며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가장 우선순위로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한마디로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렇게 10장은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이어 마태복음 11장과 12장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당시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불법과 불의를 비판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생각에 메시아는 구원과 심판의 주이셨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들리는 예수님의 소식은 심판 사역은 하지 않으시고 주로 치유와 회복 사역만 계속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어 물었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다시 말해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는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이 일을 말해주라고 하시는데,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메시아가 오셔서 행할 기적들로 예언된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이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 메시아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언된 메시아의 기적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 말라기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메시아보다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라고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올 것이라고 예언한 엘리야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엘리야 뒤에 오시는 메시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능력의 비교가 아니라 시대의 비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세례 요한은 구시대의 막차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시작되기 전, 즉 구시대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세례 요한이 천국에 가장 가까운 큰 사람이지만, 이미 시작된 천국의 관점, 새 시대의 관점으로는 천국이 시작되기 전에 작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시대에 들어온 천국 백성으로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반응은 예수님이 장터에 앉아있는 아이들로 표현한 2세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대해 반응하지 않았을 뿐더러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귀신 들렸다라고 비난하며 거부했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먹기를 탐하며 죄인들의 친구라는 말로 비난하며 거부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자신들의 장단에 맞춰 춤추지 않는다라고 비난하며 거부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 번째 반응은 예수님이 많은 권능을 행하신 고을인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입니다. 그들은 다른 고을에 비해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많다는 것으로서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많은 기회를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많이 보고 믿을 많은 기회와 많은 은혜를 저버린 결과는 무엇입니까? 더 큰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것이지만 받고 나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은혜에는 사후 조건과 책임이 뒤따릅니다. 은혜에는 그 받은 은혜에 따른 합당한 반응이 요구됩니다. 더 많은 은혜에는 더 많은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시며 11장을 마무리하시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12장의 안식일 논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안식을 어겼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비난은 곧 예수님을 향한 비난인 것이죠. 그들 눈에는 무엇만 보인 것입니까? 배고파하는 이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그들 손에 들린 이삭만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치던 중 굶주림 속에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을 먹은 것과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언급하면서 왜 이들은 율법을 어겼냐고 비난하지 않느냐며 반박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그 의도는, 목적은 자비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며 그 자비를 베푸는 것인 것입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사건을 두고 또다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는 일해서는 안 되니 고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입장이었지만, 예수님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 즉 선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에 맞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고발하려고 지켜보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을 어겼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꾸미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안식일의 정신을 따르고 있고 누가 안식일의 정신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규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안식일의 정신을 어긴 것이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의 정신을 실천하고 또 회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안식, 진정한 안식은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우리를 무겁게 하는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안식을 누리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감으로써 예수님처럼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자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와 온갖 무거운 짐으로부터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하나님의 자비 안으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자비를 누리게 하시오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규정을 지키느라 무자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정신인,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임을 다시금 말씀으로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된 안식이 돈이나 인간적인 휴식이나 쾌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잊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리는 안식과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경제적 또 어려움으로 인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그들에게 안식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소원하오며,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충성되이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안식과 평안이 우리 안에 충만히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